우주총괄 수석 엔지니어이신 예수님. 예전에 과학이 먼저냐, 엔지니어링이 먼저냐 하는 논쟁에 대한 신문 사설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다. 이유는 예수님은 동정녀 출산으로 태어난 분이시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동정녀 출산을 두고 자신의 실력에 흠집이 갈까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려다 머뭇거린다. 그러나 이제는 대다수 과학자도 성경을 모르면 바보 취급을 받게 된다. 당연히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은 생명과학을 초월한 창조과학이다. 따라서 세상 과학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그 점을 인정해야 한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처럼 세상 과학이란 예수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초등학문에 속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창조 엔지니어링을 이끄신다. 그것은 최악의 저주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최초, 초유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신 부활을 만드셨다. 예수님은 부활이란 걸작품을 과학자들처럼 실험실에서 만들지 않고 직접 세상에서 멸시, 천대를 받으면서 인간들의 죄 속죄와 부활을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유는 인간들이 짓는 죄라는 유해 물질로 질식사하는 것을 멈추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그 일은 우리들의 영혼 구제의 일과 연결된다. 그러면 영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예술품에 속한다. 불가사의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모두 수작업으로 만드셨다. 만드신 목적은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을 창조할 때 인간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이며 이 신비스러운 생명체는 초정밀 블랙박스가 내장되어 지구의 전 생애가 모두 기록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영혼 관리 지침서를 만들어 인간들에게 배포하였다. 문제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죽기까지 붙들고 탐독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이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민 끝에 인간들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그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였고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하겠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혼 구제 엔지니어이시다. 예수님은 과학자가 아닌 실행하는 엔지니어이시다. 과학자가 엔지니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가 과학자를 이끈다. 과학자는 해결책이 이론과 실험이지만 엔지니어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따라서 성삼위일체 세 위격께서는 모두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학 최고의 엔지니어링 팀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부활을 논의하셨고 부활 이후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 엔지니어로서 성령을 최적 사이클을 구현하여 공급한다. 지금까지 성령의 원리와 정체를 과학자들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첨단 작품인 성령은 과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성령이란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책임지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등불과 같은 희망을 준 셈이다. 이유는 예수님의 다른 신들은 어떠한 부활도 생명도 없다. 한마디로 그것은 복음이 없는 짝퉁신이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 까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자처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보조연구원 겸 엔지니어이다. 아직은 많이 미숙하나 우주의 참 원조 발명가, 엔지니어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한 배움은 계속된다. 잘하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진행하는 예수님 회의에 참석하라는 행운의 메시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결국 임종 후 지옥으로 안내된다. 무서운 지옥을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대규모의 용광로, 악취와 비명이 진동하는 불구덩이와 각종 흉악한 기구가 진열되어 있는 극도의 비명이 진동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그 외에도 수많은 구더기가 죽지 않고 살을 파먹고 징그러운 뱀이 음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장면 등 소름이 끼치는 각각의 지옥 구덩이가 만들어져 운용 중이다. 이것은 모두 사탄, 마귀,
악령본부에서 자체에서 제작한 특수고문 공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놀랄만한 특징이 있다. 첫째, 한 번 들어가면 탈출이 절대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 둘째,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모진 형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셋째, 한 구덩이에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천만 명을 수용하도록 만들어졌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드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며 실제이며 그 모습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 그 이름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있는 낙원 행복 도시 천국이다. 중동에서 누군가 만들려고 하는 네옴시티는 이것과 비교 불가하다. 이곳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한 번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둘째,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행복하고 즐겁고 환상적인 곳으로 최첨단 기구와 장비들을 동원하여 만들어졌다. 셋째, 첨단 비행체와 각종 놀이기구, 환상적인 산책 코스, 각종 짐승의 애완용 동물 친구들과의 산책, 밤마다 펼쳐지는 우주쇼와 천사들의 율동과 매스게임, 대규모 찬양단의 웅장한 오케스트라 라이브 경배 의식, 초호화 레스토랑에서 펼쳐지는 매일 새로운 메뉴의 특별한 시식 행사와 파티가 벌어진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이 엄청난 기회를 잡는 방법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이대로 살 것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을 여러 차례 읽어보길 바란다. 나는 예수님 추종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을 채굴하여 그 속에서 다이아몬드와 진주 같은 보석을 찾아낸다. 그것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이다. 세상의 비트코인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즉 세상 최고의 무형자산인 지혜와 명철을 뽑아낸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진리이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우리의 대적을 위하여 우주를 멈추기까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영광이다. 나는 크게 외친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신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역대상 16장 26절 말씀. 제대로 된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하나님은 이 극도로 정교한 태양계와 만물을 창조한 진정한 소유자이자 과학자라고 했다. 또한 뉴턴은 성서 연구에 생애의 절반을 보냈다. 아인슈타인 역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과 우주를 동시에 연구하는 과학자적 자세를 견지했다. 또한 종교와 과학자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는 기적을 베푸신다. 그것은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하신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문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재창조, 본 어게인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을 제대로 해석하고 믿으면 사람은 거듭나며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위대한 서사시인 것이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두고 혁명에 가까운 거대한 변화를 이끈 인물이라고 아직도 그를 추종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소롭다. 감히 초등학문에 불과한 배설물 같은 공상소설이 이론으로 둔갑하여 아직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 여전히 어둠이 지속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